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 가진 것은 많지 않더라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죠. 사람은 외적인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것으로는 육신의 삶은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없이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영혼의 만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요소로 창조하시죠. 하나는 땅의 요소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요소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육신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사람은 단지 시체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 히브리어로 생명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말로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려면 땅의 요소인 흙으로 된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곧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이고 진정한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만큼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복과는 멀리 있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혹 멀리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로부터 멀리 가지 않으신 것,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뭡니까?
뭐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것, 직립보행한다는 것, 그래서 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다른 점이 많죠. 그러나 무엇보다 짐승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는요, 본능대로 사는 세계이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감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니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만약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냉정하다, 배은만덕하다, 배신하고 미워한다, 이런 것은 결국 감사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곳에는 배은망덕, 배신, 미움이 틈탈 수 없지요.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동료 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고, 성도 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칠 때 행복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감사를 회복하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세상이 삭막하고 험한 것이죠. 작은 감사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은 감사 속에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다. 사람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받는 사랑도 당연하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하고, 내가 하는 일도 당연하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 주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당연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마운 마음은 더욱 커지고 또 하나의 감사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감사의 회복이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해주는 윤활유가 될 수 있고, 감사의 넘침이 기쁨과 웃음과 행복의 넘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을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범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비록 힘들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결국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는 범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감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는 감사입니다. 좋을 때, 형통할 때, 풍성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보다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감사가 더 값진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평생 해야만 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뿐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증거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내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특별히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됨을 염두에 두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하게 동서남북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고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희생을 치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를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러 주신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려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광야 사막길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근심, 고통이 있을 때도 늘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4절, 6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과 고통이 있을 때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도록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친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는 더 가까이 계시고 더 큰 사랑으로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런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고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감사거리를 생산하는 통로다.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감사는 두 가지가 확실할 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참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에 만족할 때죠. 지금의 내 형편이 상대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감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조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거리보다는 감사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도 갖지 못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뭡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평안,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걸 확신하고 늘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장해 주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나된 것에 감사만 하면 돼요. 지금의 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항상 그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보다 더 큰 은혜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부모가 없지요. 오히려 더 잘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영광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지난 1년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는다면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주심도, 필요한 양식 주심도, 자녀 주심도, 건강케 하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심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적당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예배 받기를 가장 원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29편 2절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선언하지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합니다. 분명 다른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마음으로, 다른 자세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현장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인식하고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다면 적당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모하고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찬송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와 마음을 다해 부르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명 강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실 뿐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그리고 앞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날마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함으로 채움받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1절 드리겠습니다.